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멀티데믹이라고 하죠. 지금 독감이랑 우리 아이들도 독감이 많이 걸렸던데 독감이랑 또 코로나가 병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신앙관리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수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랑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또 삶의 일주일의 중간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결단이며 또 순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요예배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로 흘러가는 우리의 중심축을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다잡는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길, 여러분의 중심이 지켜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운동을 좀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우나를 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좀 많이 못 가다가 사우나를 갔는데 온탕과 냉탕을 좀 이렇게 오가면서 근육을 좀 풀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따라 이렇게 불가마라는 단어가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금 1,000원을 내고 그 찜질방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찜질방복을 입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그 불 한증막 안으로 들어가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혼자 이렇게 그 모래시계 5분짜리를 뒤집어 놓고 깊은 기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땀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80대 정도, 80 전으로 보이시는 그 할머님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한 분은 좀 키가 컸고요. 한 분은 좀 작으셨는데 두 분은 이렇게 나란히 이야기하시면서 들어오셨는데 키 작은 할머니가 이렇게 돋보기를 그 뜨거운 한증막 안으로 가져오고 한 손에 낡은 좀 책자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곁는 줄로 먼지 유심히 봤더니 그 낫권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마태복음만 되어 있는 뭐 복음서만 되어 있는 그 성경이더라고요.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눈을 돋보기를 들고 와서 그 말씀을 보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마스크를 쓴 채로 이렇게 땀을 빼고 있는데 두 분의 대화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우연히 듣게 돼요.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좁은 공간이니까. 할머님이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백신 다 맞았냐? 4차까지 다 맞았다. 나도 맞았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가 그래도 이렇게 극성인 것 같다. 우리 나이 때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더라. 서로 막 공감하시면서 서로 안 걸리신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건을 뒤집어 쓴 채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물론 뜨거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속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님께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그 교육자 중에 제일 먼저 코로나에 걸렸고요. 또 교육자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 2번 걸린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이 아직도 이렇게 가슴에 맴돌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당신은 안전합니다. 네, 수예배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AD 51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의하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그리고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빌립보 성도들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아시아로 향하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그 밤의 환산 중에 나타난 그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착하게 된 그곳이 바로 마게도니아 첫성,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에 의지한, 성령에 순종한 첫 열매와 같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어떤 성도들보다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였고 많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깊은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는데요. 여러 바울 서신 중에 유일하게 이 빌립보서에만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만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면 유독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함께. 다 읽지 못하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펼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장 17절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장 18절입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2절입니다.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도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리고 25절입니다. 2장 25절. 그러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라고 할 때 형제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의 빛을 보기도 전에 함께함의 가치로 존재했던 자들입니다. 이토록 특별하고 각별하게 사랑했던, 또 한 몸처럼 여겼던 이 바울,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서신서를 쓴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담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AD 61년경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토록 사랑하던 성도들에게, 사랑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된 극도의 외로움이었겠죠.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전혀 안전하지 않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본질과 그 기쁨의 근거의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안전하지도 않고 기쁨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지금 써내려 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모범으로 이렇게 소개하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과 2장이 이 왓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3장부터는 하우입니다.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면서 3장 1절에서 1장과 2장에 강조했던 그 복음의 본질과 근거를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 다음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보통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네, 어떨 때 이 기쁨이라는 감정과 기뻐함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까? 대부분 보면 뭔가 이렇게 걱정할 것이 없는,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침해당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상태, 이 안전이 담보된 그 시점에 우리가 기쁨이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미래를 확답할 수 있고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손에 어떤 무기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나를 지켜줄 어떤 관계, 누군가가 있을 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고요하다라고 느낍니다. 바로 그 안전함이 믿음의 고백, 그 기쁨의 고백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이 안전하다, 기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외적 요소, 환경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면한 환경을 그
외적 요소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뻐함으로 그 본질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어쩌면 감옥에서도 감출 수 없이 그를 통해 강력하게 선포되고 선전되고 드러나고 있는 이 기쁨은 가변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변의 가치, 불변의 실체, 유한에서 무한으로 이어지는 그 영원을 확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나고 누리고 경험한, 전인격적으로 그 복음의 본질을 만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만의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한 주를 사시고 또 중간쯤 오셨는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청빙이 되셔서 3일교회를 떠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 목회 기쁘지? 이렇게 자신은 떠나시면서 뭔가 이렇게 저한테 가르치시려는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굉장히 그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막 갑작스러운 질문에 예, 기쁩니다라고 말했는데 표정이 안 기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 우리가 먼저 기뻐야 돼. 복음을 앞서 사는 우리가 먼저 기뻐야 돼. 복음을 산다는 것은 기쁨을 사는 거야. 그리고 그 기쁨이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우리 동역자들과 또 간사님들과 진원들에게 끊임없이 물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뻐 보이는지.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사는 나는 기쁜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 기쁜 거 맞지? 네. 스스로에게 물으시려니까 네, 너 기쁜 거 맞지? 칼빈은 성도,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두 가지로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표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면 드러나는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플러스 알파 어떤 요인, 그리고 무언가 내 기분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격상시키는 어떤 좋은 일, 갑자기 생겨난 어떤 이벤트,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서 내가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떤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우리 안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이 조건적인 기쁨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은 뭔가?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 앞에, 구원의 은혜의 본질 앞에, 그 복음의 정수 앞에 내재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그냥 삶으로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나의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며 태도입니다. 조건 반사가 아닌 자동 반사예요. 모든 순간 상황에 자동 반사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인정과 감사죠. 그 다음에 기쁨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의 본질 앞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결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너희가 불쌍해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영원토록 너희에게 또 외치고 또 외칠 수 있다. 또 쓰고 또 쓸 수 있다.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다.
이 안전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팔레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하여 의지할 수 있는 것, 견고한 것, 튼튼한 것, 실패함이 없는 확정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다는 말을 바꿔보면요, 확정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영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변의 모든 상황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고 달려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칩니다.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청천벽력과 같은 이 환경적인 요소 가운데서도 뭐라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는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반면 이 안전과 반대되는 개념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불안이죠. 위협, 불안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4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입니다. 이 하마라는 단어는 스스로 중얼거리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투덜거리다, 누군가를 향해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저기 땅끝까지 푹 꺼진 채 불안해서 스스로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투덜거리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으르렁거립니다. 나 건들기만 해. 가만히 안 둔다. 네,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이 확정된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인해 안전한 자들이 아닌 불안해하는 자들, 하마,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어떤 자들입니까? 좀 강력한 표현이 등장하죠. 네,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과 율법을 수없이 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인본주의적이고 부분적인 그 구약에 대한 해석을 근거해서 자신들 육체의 행위와 그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그 구원, 그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이 명필가지 않습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 3번씩이나 강조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줄래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개들, 행악자들, 몸을 사게 하는 자들, 강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자랑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안전하다 말하는 것들에 절대 너희는 물들지 마라, 그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너희의 삶에 삼가하라, 끊어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개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떤 자들입니까? 이 개들은요, 진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거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연합,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걔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구하며. 맹인이요, 입이 있어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요, 게으른 자요, 탐욕으로 가득한 자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몰지각한 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배 채우기에 지금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다른 이방 나라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개들, 제가 잘못 드렸나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묘사하면서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22장에서는 이런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악자는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스럼없이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이 전혀 없는, 양심이 마비된 화인 맞은 자입니다. 전혀 자기가 행하는 행동과 판단에 선악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냥 먹는 겁니다. 뺏는 겁니다. 약육강식이죠. 우리의 사회의 또 한 면모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자입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누구입니까? 표피를 베어 할례를 시행하는 자라는 의미로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으로 일컫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할례라는 단어는 보통 그 언약에 근거해서 행하는 할례의식, 그 표피를 벗겨내는, 잘라내는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그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서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해하고 어떤 신과의 만남을 위해 스스로 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방 종교의 방식을 따르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 제국 안에는 있지만, 그 안에 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선택하고 좋다 말하는 그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기독교 크리스텐돔 안에 함께 머물렀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대상이 빌립보 교인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당시 그 공동체 안에는 이런 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긴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는, 깊이 애정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하던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당이 누구인지를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아멘. 진정한 할례파, 할례당.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떤 자들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봉사라 생각했을 때 뭔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 어떤 공동체를 위해 무언 일을 하는 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가면 제사장의 그 사역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된 삶의 예배자, 이 참된 예배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령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바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 그런데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엔 크리스토 예수,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번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앞서 3장 1절에서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기뻐하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는 바로 그 자랑과 기쁨의 본질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라 말할 때, 우리가 자랑이라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태생, 가문, 학벌, 스펙, 그리고 율법을 행했던 선행, 명예를 자랑하며 그것을 지켰다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은 찌꺼기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찌꺼기를 방 안에 이렇게 보관하지 음식물 쓰레기 보관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버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로부터 분리시키고 매일매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시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온몸에 배설물을 칠하고 있는, 좀 속된 말로 똥칠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온몸에 똥칠하고 있는 자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 모두는 이런 똥칠한 자들을 가까이 하며 그 똥칠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은 번지르하나 안은 썩어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것들과 그런 가치들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구속의 그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안전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라고 드러내고 선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썸데이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장년은 계속해서 그 스마일박스 나눔으로 썸데이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청은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장년들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썸데이를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주변의 지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썸데이를 준비하고 또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왜 전도가 힘들까요?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썸데이 하는 기간만 말고요, 우리의 평소 일상에서 예수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 분명한 거죠. 예수를 평소에는 자랑하지도 말하지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예수로 인해 기뻐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썸데이 특별한 기간에만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니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겁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저토록 자랑하는가? 자랑의 대상이 막 궁금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그로 인해 저렇게 기뻐하는가? 지금 저 사람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좌절해야 되는데 막 기뻐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를 좀 지켜봐 주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보고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궁금증과 질문들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랑과 기쁨의 근거와 그 근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 진에서 행사를 하는데 직장 동료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귀하더라고요. 직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이렇게 일상 속에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료를 이렇게 복음으로 교회로 초대하는 그 모습. 그리고 어떤 자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네, 이 청년부 행사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복음 안에 웃고 즐기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어머니가 처음 교회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냐면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가? 물론 레크레이션이 재밌었기도 했겠지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생물학적인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자신의 안전의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육체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자랑과 기쁨의 근거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들을, 육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들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4절과 6절에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체의 자랑거리로 스스로 모든 것을 내세울 수 있지만 자신의 어떤 그 모든 스펙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가감없이 가장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가치한 걸로 여긴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을 자주지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지금까지 그 자랑해오던 것들을 뭐라 표현합니까? 유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후에는 그 유익을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손해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지금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외적 조건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것, 방해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유익이 아닌 손실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육체의 자랑거리, 육체의 일들이 구원에 이르는 삶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지했습니다. 그것을 캐치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무엇으로부터 죽는다고요? 그것도 날마다. 육체의 자랑거리, 세상이 말하는 유익, 지금 내가 당장 움켜쥐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것들로부터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날마다 이것들을 손해로 여기고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유익으로 여겼던 것들 손해로 바꿔서 이제 내 삶에 손절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자랑, 최고의 기쁨, 최고의 안전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이기 때문에 세상에 유한한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극대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노시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보의 습득, 누군가를 아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연합, 관계적인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앞에 그 밖으로 모든 것들이 빛을 잃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 안에 있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만 반드시 집중하고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의 것들, 아직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나님 말고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8절 마지막 부분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며 기쁨이며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어제의 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고 또 내일이 되면 매일매일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스펙트럼이 누구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여러분의 기쁨을 가로막는 것이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의 유일한 스펙트럼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발견하고 정의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계속 이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오래전부터 넣었던 청약이 돼서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네, 분양은 아니고요. 행복주택이라고 그 서울시에서 하는 잠시 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아파트에 못 살아봤는데 살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고정지출이 늘어나겠죠. 물론 허리띠를 쫙 졸라매야 되지만 한번 살아보자. 아이도 2명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사를 결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그 공원과 놀이터, 그리고 잔잔한 클래식이 들려오는 주차장,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여기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은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기 어떤 로고가 이렇게 그 물고기 모양 로고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듯 이렇게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I am 말하면 안 되겠네요. I am 자이. 네. 아파트의 명칭을 저의 정체성으로 제가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떤 표현이었지만 올라와서 정말 무서운 마음이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보고 따라가오리니. 주님이 보내시면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에 따라 어디든지 가야 되고 어디든지 순종해야 되는 인생이지만 내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그 환경과 공간이 주어지니 거기가 안전하다 말하고 거기에 온 인격을 박는 겁니다. 전 존재를 박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갈아 넣어서라도 여기에 우리 가족을 살게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 너무 무섭다. 우리 잠시만 살다가 다시 가자. 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간이 되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행복하기 위함이다. 아니죠. 행복보다 더 큰 가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분과의 온전한 화해와 연합을 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안전한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예수를 얻고 그분만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하늘은 쳐다보지 않고 맨날 땅에 코만 받고 킁킁거리며 서로 그거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원자시요 전능자시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그분을 얻고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신앙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예배의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점검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 존재를 건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날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끊어내고 죽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찌꺼기를 어기고 매일매일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축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또 무엇을 의존하고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거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기쁨,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여러분의 안전이며 여러분의 자랑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시간 드린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한 가사대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자랑이며 안전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며 살아가는